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구약의 제사 제도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장의 말씀은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월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되니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우월하신 예수님보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더 친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본래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요 모세나 아론, 아니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니 14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잘 느껴지시나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사인데 인간보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이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제중심적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강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저 정도의 강도였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대기업 회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열면서 좌절하여서 삶의 의지마저도 놓아버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의 절망과 탄식, 무너지는 자존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결코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처절함의 강도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혈과 육을 가진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할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격을 취하셨으며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요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의 매인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에 놓이셨습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모든 인간의 죄까지 짊어지셨으니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강도란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또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대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스스로 죽기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돌보심을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심은 추상적인 돌보심이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장 합당한 돌보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친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강도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직접 감당하셨고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아픔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2022년 혼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며 눈물 짓고 아파하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감사하고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미천한 나를 위해 인간으로 내려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